감사하지 않고 살면서 어떻게 제자라 할 수 있을까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는데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정하게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깔 구스타프라고 하는 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아파야 보이는 것이 있다. 아프지 않아도 보이는 건 있지만 꼭 아파야만이 보이는 것이 있다. 오직 아픔을 통해서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아프지 않아도 우리 듣는 말들 많이 있지만 꼭 아파야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빛이다. 그래서 어둠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픔은 제게 길을 가르쳐 주었고 아픔은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고 아픔은 나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간의 고통, 아픔이면 참아갈 수 있지만 심각한 고통, 심각한 실패 우리가 만나게 되게 되면 절망하게 되죠. 탄식하게 되고요. 그럴 때 감사하기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둠적인 요소가,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준다라는 거예요. 빛이 되어 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는 갈 길을 알 수가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둠이 짙어서 캄캄한 흑암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때로는 그 어둠이, 그 고통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경우들도 없지를 않다. 그래서 이분은요 어둠의 빛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요 어둠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혹시나 괴로움 속에, 실패 속에, 흑암 속에 망망해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둠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 어둠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도 같은 의미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는 해 주시지 않지만 내게 꼭 있어야만 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보는 갈릴리 바다 시몬 베드로의 체험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읽고 듣고 해서 잘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알아왔던 또 깨달았던 받았던 그런 은혜에 머물지 말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보고들을 캐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체험했던 그 체험을 오늘 3부 예배에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단계를 더하라라는 거예요. 단계를 더하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의 깊이를 한 단계 더 더하는, 한 단계 더 말씀의 깊이를 높여가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1절. 자, 1절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이 구절을 읽고 은혜 받았다. 나 감동 먹었어. 오늘 참 나 기분이 좋아. 감사해. 아마 이 구절을 읽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시기를 바라요.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어허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무리들이 몰려왔다 그랬죠. 무리들이 몰려왔다. 왜 이렇게 무리들이 몰려왔나?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나? 혹시 본 계절이 돌아왔다고 겨울 상품 정리하는 대바겐 세일이 있으신 건가? 롯데백화점 이런 큰 백화점 보니까 무슨 바겐 세일 있게 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하도 한 번은 백화점 가려고 나갔더니 아유 차가 밀려가지고 포기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밀렸나? 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대세일하고 있다고. 롯데 백화점에 있는 그 모든 상품들 30% 세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라고. 오늘 무리가 몰려왔다. 대바겐셀이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굉장한 서타가 나타났을까? 아니면 옷 잘 입은 어떤 인기 있는 사람들이 나왔을까? 큰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몰려왔을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큰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몰려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떤 것 때문에 몰려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구경, 옷 잘 입은 사람 이런 것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큰 무리들이 몰려왔다.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가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조금 장면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언덕바지에 쭉 이렇게 그 앉아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신 것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들려주신 말씀을 끝내고는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와서 무초로 나가서 거기에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요청을 해요. 배를 타시고 베드로야 이 배를 좀 띄어놔줘라. 그래서 무채에서 배를 한 5m, 10m 정도 띄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이제는 언덕을 올려다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내용이. 이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마시더니 가르치시더니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듣는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나아갔다? 배우는 단계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종교에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드림과 공급이 교차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교차되어지는 드림과 공급이 교차되는 바로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는 듣는 수준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의 배를 타시더니 무리들을 마셨다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들음에서 배움으로 한 단계 더 높아져 간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듣는 수준에만 머물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수준에서 이제는 무슨 수준으로? 배우는 단계로.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배우는 단계로 나아간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니까 제자라는 말을 쓰게 되죠. 제자는 배우는 자들이에요. 가르침을 배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 듣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제자 수준, 배움의 단계, 주님의 가르침을 연필을 내놓고 노트를 내놓고 줄을 그어가면서 받아 적어가면서 배워가는 제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보시기를 바라요.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주님께 내어주어요. 자신의 배를 느닷없이 주님이 자기 배를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배를 좀 띄워놔주 요청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이 점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베드로는 지난 밤 새도록 뭘 했습니까? 밤을 새웠어요. 저도 지난 밤 새도록 밤을 새웠어요. 오늘 오후에 다른 교회 설교를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독서 영성 캠프 하는데 그게 원고를 무려 10페이지를 원고를 타이핑하다 보니까 새벽이 되어서 일부 예배가 되어졌어요. 이런 저에게 또 다른 어떤 것을 맡긴다 그러면 저도 불만하고 저도 핑계할 수 있을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잡았다고 한다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지난밤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완전 스트레스가 그냥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런 그에게 배를 좀 띄워놔줘. 근데 베드로가 아무런 불평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말씀을 그 물을 씻어가면서 그 설교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듣고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대로 배를 띄워줘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시고 예수님께 자기 배를 내어주시고 주었더니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은혜와 복이 주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뭔 줄 압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요. 그 헌신, 그 섬김, 그 봉사는 절대로 헛되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헌신하시고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한고 하니까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큰 무리가 몰려와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기초를 말씀으로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헌신, 그런 봉사, 그런 열정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으로 스며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소낙비가 가물음에 소낙비가 퍼부어도 장독대에 뚜껑을 덮어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소낙비가 그 장독 속에 고일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스템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리 잡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단비를 내 심령 속에 스며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진리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인고 하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고요. 말씀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수준에 원래는 머물지 말자.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주일날 2시부터 가스펠 성서대학이 베풀어지게 되고 화요일 10시, 금요일 10시에도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 올 한 해 동안은 어느 시간대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말씀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뭔가 하니까 틀을 깨트리라라는 거예요. 틀을 깨트리라. 틀을 깨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도 마치셨어요. 이제 무리들은 뿔뿔이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천국 비밀의 말씀들을 배웠어요. 아마 그때 돌아가는 무리들은 굉장히 행복감으로 기대감으로 가슴 설레이면서 벅찬 감격으로 돌아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도 마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꽁꽁 묶여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왜 돌아가지 못했느냐? 그 배에 누가 타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것을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을 잡아라. 고기를 잡아라. 다 같이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말하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 가서 또 네 자신을 거기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and 그리고 고기를 마도록 해라. 잡도록 해라. 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을 내려야 돼요. 그물을 내야 돼. Let down your net. 그물을 내려서 catch man, 사람을 잡도록 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성경을 쉽게 읽고 쉽게 듣잖아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우리는 듣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달라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거북한 말씀으로 들려졌을 거예요.
굉장히 거북한 말씀으로 또 굉장히 언짢은 말씀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고요.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요청하시는 분은 누구이시죠?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나요? 목수였어요. 그 고기 미꾸라지 한 마리, 또랑에 가서 중태기 한 마리도 잡지 않으신 분이 나무나 깎고 나무나 다듬던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어온 나, 조상 때부터 고기 잡는 일 해왔는데 어릴 때부터 보고 어릴 때부터 도와주고 어릴 때부터 고기 잡아온 나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겠어요? 예수님, 다른 것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나 나한테 거북하게 들립니다. 사실 이 말씀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듣고 보니 자존심 상합니다. 저는 이 방면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어릴 때부터 배운 전문가라니까요. 여러분 전문가들 대단한 실력을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유명한 축구 선수, 당신 언제부터 축구를 했어? 라고 물으면 나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당신 어떻게 그렇게 피아노를 잘해요? 언제부터 했어요? 나 3살 때부터. 뭐 김연아 같은 유명한 선수도 당신 언제부터 피기했어요? 하니까 나 5살 때부터 피기했다고. 저도 그래요. 저도 잔뼈가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일 해왔어요. 근데 당신 33살이지만 어디 고기 한 마리 잡아봤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핑계하고 그렇게 변명 언짢아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마였으되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는 내가 실패했지만 밤새도록 전문가로서 내 실력을 뽐내고 열정적으로 해보았지만 내가 실패했다. 전문가로서는 실패했지만 이제 비전문가이신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가서 뭐를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냐? 저는 이렇게 봐요. 베드로 예수님을 자기 배에 태우고 조금 띄워가지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그가 듣고 배우게 예수님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침도 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입술이 바짝바짝 타서 혓바닥으로 자신의 입술을 적시는 것도 봤고 머리 위에 눈썹이 휘날리는 것도 봤고 손털 하나까지 움직이는 것을 다 봤어요. 그렇게 듣고 배우는 가운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비록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일 수 있어도 이분에게는 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이 가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서 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리리다. 말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전문가라고 하는 틀을 베드로가 깨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하는 이것을 고집하지 않고 전문가라고 하는 이 프레임, 이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더라, 못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고기 잡지 못했다. 전문가의 실력을 발휘해 보았지만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사고도 다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다시 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뭐를 깼다? 자신의 틀을 깼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식, 자기의 주장, 자기의 모든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들, 실력들, 이 모든 것들을 깼다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못됐다라고 하는 이것에 멈추지 않고 다운되지 않고 그 틀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일평생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체험을 베드로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고기 잡아서 많은 고기를 잡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많은 고기를 잡았었는데 지난 밤에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매번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도 이만큼은 잡지를 못하게 되는 생애 최고의 풍성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죠.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경험에는 해답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에는 기적이 따르고 해결이 되어지더라.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배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진 겁니까?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요청하시고 지시하셨던 그 예수님은 주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해결자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문제 해답의 자체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을 섬기고 그런 주님과 관계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틀을, 우리의 고정관념을, 우리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베드로가 받았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 그런 감격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 하나가 더 들어있죠. 이제 그물을 당겨 보니까 그물을 당겨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나 좀 도와주소. 내 배에 그물에 엄청난 고기가 잡혀 걸려들어서 제 혼자 이것을 끌어올리기가 힘듭니다. 와서 도와주소. 베드로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랬더니 이웃이 와서 도와주었던 모양이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뭐하게 되어졌다? 찢어지게 되어졌다. 그 그물에 고기가 얼마만큼 걸렸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 성질이 급해가지고 150쇠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음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고기가 잡혀지는 거 하니까 그물을 찢어 올리려고 하니까 그물이 뭐하게 되었다? 찢어질 정도가 돼. 조심해 천천히 아마 막 이런 소리들이 막 오고 가서리라 생각을 해요. 먼저 끌어올려서 베드로의 배를 채우니까 베드로의 배에 꽉 잠겨. 배가 잠길 정도로 아직도 고기는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남은 고기를 누구의 배에 채워요? 도와주었던 친구의 배에 그 고기를 다 실어주잖아요. 이렇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이 광경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도울 수 있는 이웃이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라는 거, 이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 꼭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주는 5명 이상은 있어야 되리라고 봐요. 살펴봐요, 내 자신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몇 명 있을까? 꼭 몇 명 이상은 되자고요? 5명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이웃도 있어야 돼요. 그 이웃이 얼마 정도? 역시 5명 이상이 되어졌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얼마 이상? 5명 이상.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이웃도 있는 게 아름다움인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 얼마 이상? 5명 이상은 꼭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가라 본거지로 그리고 가라 살리기 위해 천국 일꾼이 되라는 말에 천국 일꾼이 되어서 본거지로 나아가고 그리고 살리는 일에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요 많이 잡힌 물고기 그물 속에 막 꽉 들어있는 물고기 자기 배에 가득 채워지고 친구의 이웃의 배에도 가득 채워진 그 물고기를 바라보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이것은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고기가 엄청 잡혔는데 베드로가 두려워서 들들 떨겠어요? 여러분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았는데 풍년이 들어가지고는 엄청난 수확이 이루어진 아이고 두려워서 들들 떨어요. 좋아서 감격해서 감탄하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엄청난 고기 친구 배까지 가득 채워주고 왜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춰야 될 일이지 왜 떨고 있는 겁니까? 그 가운데 뭐를 느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사정을 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뭐하여 주십시오? 떠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나는 착하게 살아온 나만큼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나는 최고의 의로운 사람으로 알았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딱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형편없는 나였다라는 거, 보잘것없는 나였다, 허물 많은 나였다라는 거,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만약 그때 베드로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요? 선택권이 있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요? 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깊은 데가 하나 있잖아요. 깊은 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도망갔다고 한다면 제자가 될 수가 없었겠죠. 주님께 요청했어요. 떠나가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셨다고 한다면 주님은 떠나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깊은 곳에 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베드로가 떠나가 달라 했으니까 떠나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물 위로 걸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네가 나 떠나라 그랬지. 나 섭섭하다. 나 떠날란다 하고 듬벙듬벙 떠나갔다고 해도 베드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시죠? 아까 C.S. 루이스가 한 말이 기억나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는 것을 주신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떠나가 달라고 해서 우리 주님 떠나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향해서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뭐 할 때부터는 지금부터는 from now on. 네가 이제부터는 많은 자가 될 것이다. You will catch men.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잖아. 해야 할 일을 주셔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되어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회개의 무릎을
물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는 삶을 위하여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나의 틀을 제발 깨십시오. 내 박스 속에 갇혀있는 내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어떤 고정적인 관념 이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것을 깨트리고 말씀하심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고 썩는 일을 위해서 살지 말고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아내게 되게 되면 그 고기는 죽고 말아요. 그리고 사용되지 않으면 그 물고기는 썩고 말아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리고 생명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살리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을 잡아들이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이 잡아들인다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영원을 누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리고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